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명절 때에는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또 교제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가족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큰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마다 복을 받기를 기원하지만 복을 받는 그 복에 대한 질량값은 다 다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는 사람, 그저 간당간당하게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복은 그냥 늘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깨어졌거나 그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본인이 원하지 아니하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사탄, 원수의 공격이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7가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함정이 있대요. 첫째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유독 나만 죄가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하고, 둘째는 나는 아직 젊으니까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찾아도 돼 하는 생각. 세 번째는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어 하는 생각. 네 번째는 이번이 딱 한 번뿐이니까 괜찮아 하는 생각. 다섯째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내게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 여섯 번째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자유하게 하는 거죠. 미국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 지도자 중에 빌리 선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외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도 발도 이도 힘도 없을 때라도 영광의 집에 들어갔기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물어 뜯어버리겠다. 사실 이 선포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를 죽음과 멸망의 함정으로 몰아가는 사탄의 온갖 의욕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81편, 다윗의 치세 기간 동안 찬양대장이었던 아삽이란 사람이 지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그 주제입니다. 특별히 장막절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용은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복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을 했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표제를 보니까 기띔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기띔이란 말은 기쁜 곡조라라는 말입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제를 하나를 끄집어내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우리 옆에 분하고 나누십시다. 당신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입을 크게 열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축복을 받는 양이 다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우리의 축복의 양을 좌우할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본문 1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4절에서는 이 야곱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라는 것입니다. 뭐다실 능력이 없으십니다. 일반적인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소고를 치며 비파를 켜고 나팔을 불라.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여 절로 춤이 나오도록 신명나게 기쁘게 큰 소리로 찬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항상 삶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이 누구를 위한 찬양인가를 분명히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찬양인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가. 역대하서 20장을 보게 되면 요사밧 왕이 노래하는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서서 행진하게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병을 일으키셔서 대적자들로 하여금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 받으며 죽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일어나서 적군들에게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죽게 만들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입니다. 사무엘상서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에 사울 왕에게 임했던 악령이 떠났다 했습니다. 찬양의 모든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에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른바 가스펠송이라고 하죠. 이거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복음성가라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 경배 찬양이 있습니다.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가급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찬양을 많이 올려드려야 합니다. 미국 켄터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65세 사업에 실패를 하고 거기다가 중환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이 됐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새벽에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봤더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하는 찬송.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찬송하는 사람을 보니까 두 다리가 절단된 50세 가량의 남자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런 저지에서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하는 말이 나는 전쟁터에서 두 발을 잃었지만 아직도 성한 두 팔과 눈, 코, 입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켄터키는 다시 한번 나와 함께 그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고 제안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찬송을 합니다. 그때에 이 켄터키라는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새롭게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대공황의 때인지라 먹거리가 없어서 급식소에를 갔는데 바로 자기 앞에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마솥에 늘로 붙어있는 옥수수 죽딱지를 떼어다가 먹는데 너무너무 고소하고 바삭바삭해서 맛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것을 닭고기에다가 입혀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그래서 그는 닭 한 마리를 사서 밀가루를 입히고 튀겨서 시장에 내다 팔았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혼자 할 수가 없어서 동업자를 늘려가면서 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켄터키 후라이 치킨 KFC가 된 거예요. 그 상표의 영감님이 바로 켄터키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얀 수염을 가진 하얀 머리, 그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있는 할아버지 떠오르십니까? 그가 바로 켄터키 할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행과 모든 노래는 사람, 자기의 감정, 애환, 이별, 슬픔, 이런 것들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져요, 슬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 왕의 군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 복병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악령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안에 이 찬양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나누십시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로 돌파하십시다. 네. 본문 7절을 주목하세요.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학정 밑에서 큰 고통을 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나에게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굽 파로의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너는 가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던 모세, 당시 남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끌려다니면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다 노예입니다.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구워 만들려고 채찍질할 때입니다. 여자들은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앞에서 그 아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킬, 엑소도스 시킬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떨기 불을 붙여서 모세의 관심을 끌어냈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는 40년 만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도망쳐 왔던 그 애굽, 가기 싫은 그 땅에 다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세워가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 늙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꼼짝 못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의 리더십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가 스스로 길러놓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지도자가 세워지고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의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본문 7절에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와 우리 민족의 안녕도 여호와께서 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보이는 대적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대적들이 더 많습니다. 그 대적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대적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탄압이 극심할 때 일입니다. 잡히면 죽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던 프레드릭 놀란이라는 선교사, 이분이 겪은 사건입니다. 그가 언덕을 지나서 계곡으로 쫓겨가는데 몸을 숨길 것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길 옆에 작은 동굴이 하나 있어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막다른 골목입니다. 자포자기 심령으로 이제 죽음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는 건가요? 제 사명이 이것으로 끝입니까? 저에게 붙어있는 많은 생명을 좀 돌아봐 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만 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굴 입구를 가로질러서 거미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를 쫓아온 자들이 동굴 앞에 멈춰서 한참 동안 살피다가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는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굴에서 빠져나온 놀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거미줄도 벽과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벽도 거미줄 같다. 시편 34편 6절 7절에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유태롭게 만드는 대적이 누구입니까? 사람인가요? 환난입니까? 두렵습니까? 그 시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시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줄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보혈의 방탄벽으로 기도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절망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시련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단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응답하시고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질량값을 높여라. 옆에 사람에게 믿음의 질량값을 높이십시다. 여러분 스포츠 프로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그들 몸값이요 천차만별이죠. 축구선수 손흥민의 몸값은요 연봉 106억입니다. 지난 19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MVP로 뽑혔던 이강인이라는 선수 만 17세 불과합니다. 그의 몸값이 무려 1,090억 원입니다. 유능한 선수는 자기의 몸값을 올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몸값으로 치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가치는 달라집니다. 그의 몸값은 천하보다 더 귀하신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몸값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그가 지닌 믿음만큼이나 몸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몸값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첼로 연주자,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95세에도 매일 6시간씩 첼로 연습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첼로 연주자이십니다. 그런데 95세나 되었는데도 하루 6시간씩 끊임없이 연습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카자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더 발전할 수 있어. 더 발전할 수 있어. 그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인계치가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최고의 정상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임계 질량에 이르기를 위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그는 믿음의 질량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것과 싸웠습니다. 모든 전력을 다해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비결입니다. 본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꿈이 커야 몸값이 불어납니다. 꿈대로 되기 때문이지요.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큰 집을 가지고 있다 해서 큰 사람이 아니에요. 꿈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사람들의 꿈을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는 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본문 11절에 내 백성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 앞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믿음을 크게 가지라 했음에도 이스라엘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크게 가져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이즈가 곧 축복의 사이즈예요. 그렇게 허구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그렇게 크게 입을 벌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입을 크게 벌리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기준대로, 사람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안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가졌던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몸값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런 꿈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온 세상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려는 주님의 꿈,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더러 이 꿈을 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꿈이 이루어지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임재 질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든 이들이 열방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어 돌아오기를 원하는 꿈, 어떤 여인이 한 말입니다. 나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 있어도 머리가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건강을 잃어버린 남자는 같이 할 수 있어도 패기가 없는 남자와는 같이 할 수 없다. 나는 돈이 없는 남자와는 살 수 있어도 꿈이 없는 남자와는 절대로 살 수 없다. 어느 미용사가 유람선을 타고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나님께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하여 달라,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유람선 선장에 찾아가서 자기 꿈 얘기를 합니다. 선장님, 길이 없을까요? 선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만, 당신은 가난하군요. 돈도 없이 어떻게 유람선을 살 수 있겠습니까? 허황된 꿈입니다. 그 꿈을 포기하세요. 그랬습니다. 이런 말을 하다가 선장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던지 마침 우리 유람선 미용실에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데 그곳에서 일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처녀는 그 미용실에 취직을 합니다. 손님들의 미용을 돌보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유람선이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심한 멀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정성을 다해서 간호를 했고 다행히도 풍랑도 멈추고 그 사람도 회복이 됐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남자는 아주 큰 재벌이었습니다. 유람선이 뉴욕에 도착하자 감사의 선물을 사주고 싶다며 싫다는데도 그녀를 이끌고 보석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녀는 비싼 것을 거절하고 값싸고 작은 보석 하나를 고르면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이 처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이런 착한 여인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고 드디어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서 온 대로 유람선을 사주었습니다. 그녀는 유람선을 타고 온 세계를 일주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는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어떤 꿈이신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꿈인가요? 그리고 그 꿈이 계속 확장되고 있으신가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큰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가능성이 꺾인 채로 저주스럽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됐고 택한 백성이 됐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천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된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창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계속해서 우울증에 빠지며 자기를 저주하며 스스로 누가 밀어넣은 이도 없는데 스스로 수렁텅이로 자기의 영혼을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크게 입을 열라. 할렐루야.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재와 평범한 사람의 사이에 잠재력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잠재력을 활동하게 만드는 유전자가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유전자를 어떻게 깨워야 합니까? 오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전자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에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기도로 돌파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동력입니다. 세상은 기도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도한 사람은 하늘 보좌를 끌어내리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보좌를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믿음의 질량값을 높이십시오. 임계 질량이 이르도록 하십시오. 본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크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꿈이 커야 내 몸값을 불릴 수 있습니다. 꿈대로 됩니다.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